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헬을 위하여 또 라헬을 더 사랑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리고 또 25절에도 보면 야곱이 그러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느 정도 그 라헬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여기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죠. 7년을 단지 그 몇 수일처럼 여겼다.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7년을 그 라헬 한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이렇게 수일처럼 견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30절에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니까 라반을 외삼촌을 섬기는 그 일이 다시 7년을 또 했다. 앞에 7년은 며칠같이 했고 또 다시 7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게 비교급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 속에서 또다시 7년을 노예 생활, 이 종살이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사랑이에요. 라헬에게로 들어가면서 레아와 비교되는 그 야곱은 레아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7년을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가 7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성들한테는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죠. 나중에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다. 그런 얘기하니까 대뜸 그러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5번 결혼했죠. 그리고 집에 또 남편이 하나 또 있죠. 여인은 끊임없이 야곱과 같이
라헬처럼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야곱처럼 7년 그리고 또다시 7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낭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던. 자, 여자들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자,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7년을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막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아주 수일처럼 잘 견뎌내고 감당하고 있는 이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문제가. 이런 야곱이라도 좋다. 그런 겁니까? 이런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호세아서 12장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12절 야곱이 아람, 이 밧담 아람이에요. 지금 하란을 말하는 거죠. 이 밧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 아내는 야곱에게서 누구죠?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라반을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죠. 야곱에 대한 성경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한 그 사랑의 수고는 지고지순한 순정남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사람을 섬긴 자다.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한 자다. 양을 친 것까지 다 도합해 보면요, 6년까지 합치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지금 호세아에서 말을 한 대로 보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시간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악에 붙들려서 살아간 시간인 거예요. 사람을 섬긴 시간. 자기가 얻고 싶은 아내, 자기 눈에 첫눈에 반한, 그리고 이 라헬이라는 여인만 얻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이고 내 여기에 온 목적은 이루어진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 밧담 아람에 온 나의 목적은 라헬이다. 그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 그가 보냈던 시간은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어둠에서 산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들을 살아요. 돈이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 돈에 지나치게 자신이 섬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섬기죠. 내 시간과 마음과 눈을 뜨자마자 주식에 그냥 눈이 빨개지고 그렇게 쏟아내죠. 근데 그것은 낭비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죄악에 붙들려서 살아온 시간이구나. 라헬은 야곱의 우상입니다. 야곱의 존재 이유요, 가치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우상인 거예요.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한 게 절대 잘못 아니에요. 여인을 사랑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을 마음에 두고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사랑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 여인을 얻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영하고 이 여인을 얻어야만 자신의 존재가 바로 서는 것처럼 했던 그 자기 욕심의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 자체는
좋은 거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위하여서 7년 또 7년 그리고 또 6년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대하여 그 수고를 다한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볼까요? 이것이 왜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아야 할 잘못된 신앙생활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목적에 두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수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수고하는 사랑의 그 수고 힘이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두고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눈물이 있어도 그것은 죄악에 붙들려서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어둠입니다. 돈에 두신 하나님의 뜻, 이 자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성실 그 자기 목적을 그 14년을 통해서 결국은 이뤄내는 그 야곱의 성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 승리죠. 어떻게든지 해서 해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이거는 죄 그 자체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또 나의 꿈을 이룬 그냥 자기 챙김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 섬김이죠. 어떤 그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수고한 그 속에는 사람을 섬긴 거죠. 사람을 섬겼다라는 그것은 자기도 포함돼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인정과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목적물을 이루어내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은 박수 쳐줄 일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우리 같이 가보죠.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생업으로 돌아간 모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15절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돼 있는 것은요. 원문에는 이것들보다예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뭐가 그 지금 주님이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냐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희생과 섬김의 시간을 2년 8개월, 근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바닷가에 나와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는데요.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책망했죠. 그런 일은 말도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책망을 했어요? 네, 자기 꿈이 부서지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정말 멋진 이 땅에서의 그런 그 로마로부터서 벗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를 재건하고 그런 메시아여야죠. 정치적 메시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는다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 우리가 그 얼마든지 수고하고 애썼던 뭐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주를 따랐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그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 속에 목적 자체가 라헬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그런 거였다면 이것은 그 야곱의 자기증명서고요. 우리 성도들의 내 신앙의 그게 나의 이력서예요. 내 증명서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서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잡을 갖든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존재 여부를 갖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존재 여부는 뭔가. 야곱처럼 14년을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물거품처럼 결국은 하나님 없는 시간으로 드러난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죠.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기가 7년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그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것이 나왔을 때, 그 사랑했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었을 때, 이제까지 야곱은 이제까지 목적한 바를 이루어왔던 생애입니다. 지금 84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다면 지금 꿈꿨던 라헬이 아닌 레아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야곱은 가나안에서 떠나온 이유와 지금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목적을 두고 꿈을 그려왔던, 그리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해왔던 라헬이 아니야. 그러면 이 황당함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일단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얻고자 했던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요. 26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7일 동안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더 나아가서 또다시 7년도 여기 보세요.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하나님의 뜻에는 7일 동안도 하나님께 물은 흔적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하죠. 라반이 제시한 대로 7일 동안 결혼잔치하고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다시 7년도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다시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일체 안중에 없습니다. 아니 그 라헬을 얻었으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아주 자신이 꿈꿨던 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맞이합니다. 내 사랑 라헬이 아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레아와 지금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7일 동안.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혼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바담 아람에. 도대체 이 결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있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반드시 물었어야 옳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라헬인데 왜 하나님 뜻은 레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물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일시정지가 벌어집니다. 멈추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라헬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이에요. 30장 가보세요.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 만들어내라. 아들 안 만들어내면 내 언니는 지금 자꾸 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나는 왜 아들 못 없냐라고 이 자식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지옥이 발생하죠.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니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것을 나보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여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야곱의 비참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 여인만을 위하여 내가 다른 모든 것도 바라보지 않고 7년을 수고했고요. 그리고 7일 동안도 그래 그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또 7년을 그렇게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해왔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사랑 라헬한테 다 줬는데 라헬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자식 하나 그것도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할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달달 볶다 못해 나 죽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수고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기쁨 위하여 내가 바스라지도록 그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죽겠다고? 그리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지금 야곱이 전혀 꿈꿔온 결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울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섬긴 인생의 행로고요. 종국이에요. 야곱의 마음이고 또 야곱과 같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분명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정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더 사랑하여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여 없죠.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다 쥐어짜면서 수고했던 애씀은 뭐로 나타나요? 그 사랑은 죽겠다라고 나타나요. 그 죽겠다라고 하는 내 사랑을 보면서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비로소 아는 거죠. 비로소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벌어진 뜻 앞에 묻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인가? 야곱에게서 벌어진 일이 성도에게서 있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잘 못 멈춰요. 그리고 결국 벌어진 일 앞에서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것이 내가 당신한테 수고한 것에 대한 당신이 고작 나한테 해주는 말이냐, 이 일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큰 돈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명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한국
미국에서보다 미국에 와서 그저 내가 그저 그 일가 친척한테 그래 좀 자리 잡았다 정도 듣는 그 소박한 꿈, 자녀 대단한 명문대학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들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 그 소박한 꿈이 바스라이 깨지고 무너지고 산산이 박살내는 그 일이 성도에게 있다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그 꿈이 부서지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꿈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수고와 애씀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시간 속에서 내 꿈에 사로잡혀서 내가 우상에 잡혀서 산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이 결국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맞닥뜨리는 것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형통의 개념이 달라요. 불신자는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신자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바스라지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도대체 나는 철저한 실패자구나, 뭐 하나 해놓은 게 없구나.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성도는 알게 돼요. 이 속 끓이고 애태우며 살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 의지케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형통 과정은 그 라헬을 섬긴 그 세상 꿈이 물거품 되어지는 것 속에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야곱의 형통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더 사랑하여 한 것에 대한 소갈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가 이것이 내 존재 가치요 목적이요 내 삶의 기쁨이요 삶의 이유가 아니었구나, 이건 우상이었구나, 거짓이구나. 성도만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맞닥뜨리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 잘 크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면 다 되는 거구나,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구나, 형통이죠. 근데 성도는요, 그렇게 쭉 살아온 84년의 야곱이 볼 때 목적 둔 걸 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도 안 해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모든 걸 다 해서 다 얻어봤으니까. 근데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잘못된 곳에 너의 사랑의 힘을 다 쏟아부은 것에 대한 것이 우상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됨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붙들려서 인도받습니다. 성도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실패가 아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성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잡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는 근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인 우리가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더 사랑하여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나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로인 우리가 복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것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거기서 내 욕심을 나도 챙기고 그리고 내 존재를 그렇게 증명해내고 그러면서도 멈추질 못했어요. 이 죄악으로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 없이 했던 우상이었어요. 이것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성도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덮으시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를 창으로 찌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속 끓고 애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탄식할 때 이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고요. 성도의 복됨입니다. 멈출 수 없었던 우리를 이 절망스러운 것을 통하여서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멈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그곳에 옮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섬긴 우리의 우상의 마음이 고쳐지고 나아지도록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했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을 섬겼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백성이구나.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 말 못할 문제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냥 쓴뿌리가 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배우시를 못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이 불행 속에서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꿔왔던 결혼이 박살난 이 상황에서 야곱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등 되돌아서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강팍해지지 않아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붙잡힌 자리로 참으로 인도받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형통이에요. 나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을 통해서 비로소 뭘 보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잘 신앙을 하고 있더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불신자만 또 못한 믿음 없는 자신의 진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죠. 은혜예요. 이게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아니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였구나, 여기가 성도의 복됨의 자리예요. 이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박살나는 것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2절로 14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넘어지는 일이 왜 발생했죠?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시험 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이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집니다. 우상이 깨지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어지는 것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나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갖는 교만 속에서 살았던 내 인생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를 보게 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요, 남들에게 보란듯이 내 수고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의인의 형통은요, 사람에게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아니 고개 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향해서는 앙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게 되죠. 이게 성도의 형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도에게 계획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못 살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욕심대로는 못 사는 자예요. 이미 성도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이제는 내 꿈과 내 욕심 이루어가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내 욕심 박살내고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펼치신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성도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행복을 우리 안에 목적을 두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 진짜 참 안식. 그런데 그것을 성도인 자가 내 욕심 붙들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음을 버젓이 알면서도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사람 섬기는 마음, 사람의 그 마음 회개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옮기시고 사시고 하늘의 영광된 삶을 누리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됨을 맛보시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가진 자의 참 위로고 기쁨이고 만족이구나 맛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